이번 시간에 나눌 내용은 칼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 3권 23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라는 부분, 하나님은 왜 아담이 타락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칼뱅 선생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8절,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허용에 구별이 없음이라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칼뱅 선생이 이 부분을 왜 모르고 모를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칼뱅 선생이 기록해 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모르고 계셨다 라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돌아가는 어떤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어떤 명확한 뜻,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전제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뱅 선생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라고 기술한 부분은 당연히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뱅 선생이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부분,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 봤고,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또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그런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부러 심어 두신 것 같고, 또한 먹으라고 심어 두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당연히 먹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지극히 의도된, 계획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자,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고 보기에도 탐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걸 알면서도 왜 거기에 두셨는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히 성경에 존재합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이 답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 답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펴셨는데요. 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비유인가요? 네, 바로 탕자의 비유이지요. 탕자의 비유.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받을 그 분깃, 자, 상속 받을 그 상속 재산을 미리 저한테 좀 떼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만큼을 떼어서 작은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그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들고 먼 이웃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흥청망청 탕진을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쪼들릴 대로 살림이 망할 대로 망해서 이제 돼지 쥐염나무 열매로 연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빠지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계획하셨는지 그 답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뱅 선생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칼뱅 선생이 쓰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칼뱅 선생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고, 자, 이것을 놓치는 것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더 풍부한 어떤 묵상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정의를 가졌다.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묵상이 진전이 되어서 이런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봇은 지정의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성, 감성, 의지,
온전한 그런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간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그 인간상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그 인간상은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이웃나라로 가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지요. 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그 탕자는 자,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대할까요? 아버지께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까요? 네, 당연히 한번 그렇게 큰 아버지와 분리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은 탕자는 이제 돌아온 뒤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행복, 기쁨, 참된 행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내 생각,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비참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존재가 크리스찬이고 장성한 자인 것이죠. 그렇게 장성한 자들은 자유의지에 기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그 노예의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의지를 강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자유의지로 바꿔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불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된 자, 이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이고 그렇게 장성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돌아온 탕자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이 진술은 맞지요. 자유의지에 기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한번 원죄라고 하는 중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나아야만 그 원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다시 그 원죄에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판단을 하셔서 타락하는 그 과정, 타락과 회복의 그 과정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칼뱅 선생님께서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거기까지 알았을 것으로 당연한 전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읽어보니 칼뱅 선생이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칼뱅 선생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하는 대로 타락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과실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멸망은 그 원인과 근거가 그들 자신에게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 하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 이거는 이제 온전히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칼뱅 선생이 이제 5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악한 의도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순결한 본성을 부패시켰고 또한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 모두를 그와 함께 멸망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걸리는 부분, 저의 묵상과 좀 다른 부분이 자기 자신의 악한 의도로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이 이제 바로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니까요.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3절 5절에서 뱀이 하와를 이제 미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로 뱀이 하와를 미혹합니다. 자, 그러자 6절에서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이제 그 묵상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타락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 악이라는 것이 그 자체에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는, blameless한, 흠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한 상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흠이 있는 존재, 영이 죽어버렸죠. 영이 죽은 상태, 그 상태로 완전 전적 타락하게 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사탄이 미혹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한번 질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자,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자, 내 자녀들이 자기 엄마, 자기 아빠처럼 되고 싶다. 자, 이것은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보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크면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크면 엄마처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거기에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아빠의 나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빠의 좋은 모습, 엄마의 좋은 모습,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내 눈에는 정말 큰 존재로 보이는 아빠와 엄마. 나도 그런 아빠와 엄마처럼 되고 싶다. 라는 것. 이건 선한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안 된 것이죠. 그런데 저것을 먹으면 우리 아빠 하나님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겨 먹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의 상태는 하나님처럼 아주 지혜로우신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선한 것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자녀가 아빠처럼 되고 싶다, 엄마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 안에 나쁜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혜는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지정의라고 하는 그 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안에 나쁜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은 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선한 것, 선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그 선한 의도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도님들 사탄이 우리를 계속 흔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사탄은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나쁜 의도를 이용해서 죄로 빠지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의 선한 의도를 악용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아빠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그래 저거 먹으면 정말 아빠처럼 지혜로워진다? 나도 정말 아빠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거기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죠. 아빠처럼 되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다. 아빠처럼 되고 싶은 생각, 선한 동기,
그것을 사탄이 악용해서 먹게 만든 것이고 선악과를 먹자 영이 죽고 타락, 전적 타락이 돼버린 것이죠. 사탄이 이걸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뱅 선생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악한 의도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순결한 본성을 부패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묵상한 성경과 좀 이렇게 다른 부분. 그리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 이후에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뉘앙스 상 조금 그런 악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자 했을 때 뱀이 너 이거 먹으면 아빠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는데 그때 악한 의도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 의도. 아빠처럼 나도 지혜로워지고 싶어. 내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웃시키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살겠다. 이런 악한 의도가 아니고요. 예. 아빠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하와의 선한 의도를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정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하는 부분도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다. 자,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도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만큼은 그 성경 안에 완전히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잠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인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곧 지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지혜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12가지 12개의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인데요. 그 지혜에 1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12가지 열매. 성경의 핵심 지혜가 12가지가 있다. 그 12가지 생명나무에서 지혜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 지혜 생명나무의 열매인 그 지혜 12가지 열매를 먹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복되고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얘기는 최고의 성경에 감춰져 있는 그 12가지 그 최고의 지혜를 깨달았다라는 얘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당연히 안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먹는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다. 즉 지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아담과 하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지혜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넣자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오셔서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그 안에 성령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는 그 성령이 소멸된 채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태어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그 지혜 12가지 열매를 먹어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12가지 열매를 먹고 온전한 존재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칼뱅 선생이 기독교 강요를 쓸 당시에 명확하게 이 부분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8절 세 번째 단락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그러나 어째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썼는데 알 길이 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고 성경의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